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예배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내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 우리가 더 신앙이 견고하다든지 뭐 믿음이 더 앞서간다든지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저마다 저희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교회고 또 이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서 앉기가 용이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폐쇄할 필요가 예배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성도들의 그런 모든 결정 그런 것들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이 지금 메시지의 의도가 그런 판단의 그런 목적이 있지 않고요. 다만 이 중요한 그런 국가의 재난을 틈타서 자신들의 그릇된 신학사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출하는 그리고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주일에 대한 올바른 그런 정의, 그런 관념은 반드시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다른 종파도 아니고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 제 신앙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행태가 굉장히 옳지 않은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부 개혁주의자를 표방하는 어떤 자들은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던 그런 습관들은 다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폐해졌고 신약 때에는 그런 것이 다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안식일 자체도 구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꼭 구약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예배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다 폐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해진 것이고 신약 때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인 것이 그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올바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그 선봉장격이 되는 그 기초를 놓은 칼빈이라는 분도 기독교 강요를 펴자마자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코 개인의 경건과 공예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칼빈이 무지하게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공예배를 등한시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개인의 경건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공예배를 등한시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등한시하는 것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이고 멸망해도 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우리 가운데로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회복과 예배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기까지 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 칼빈의 그 후예를 자청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 11조 문제, 특별히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11조도 일방적으로 폐지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착오 아니면 좀 의도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안식일 개념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주일 개념으로 더 온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더 온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짐승을 잡거나 이런 제사제도, 의식법 자체 이런 것들은 폐해진 것은 맞지만 그 율법에 들어있는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정신이 더 강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그것을 그 정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 성수 개념으로 발전하는 그 발전상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 때 안식일 때 이제 토요일, 구약의 개념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에는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 이미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줄 테니까 7일째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봤자 너희들이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해서 안식하게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또 조명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존중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별된 백성이고 선별된 백성이고 가치관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관을 삶의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두신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왔을 때에 그것이 폐해졌는가? 아니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이 되고 기독교의 성일이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모임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모임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오히려 일주일 내내 모여서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자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주일 내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의 공동체, 교회들이 그것을 돌려보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다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냥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간판 이름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단위 공동체에게 돌려서 보도록, 그래서 이 신약의 안식일,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에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것이 바로 서신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빼놓고 공동체 예배를 빼놓고 신약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고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요 부분,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 부분은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동체 예배, 그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가 온전해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전제가 먼저 선양되어지고 그 예배의 정신이 일주일 내내 이어져서 나머지 일들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묘하게 기만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올바른 것 같지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공동체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예배당에 모여서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기만이고 잘못된 사상을 교회 중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빈번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고 율법적인 개념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런 모임, 이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 어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약 시대에는 영과 그냥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결코 그런 모임의 예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심도 있게 읽지 않고 그냥 남이 써놓은 책을 읽고 자기가 거기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결론을 냈다라는 그 판단밖에는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기록을 담고 있는 묵시록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피조물들과 천상의 장로들과 그 지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공동체 예배잖아요. 예, 구원이라는 것은 이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우리의 개인의 경건, 개인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공적인 예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 있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있는 영역에 있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거를 싹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을 지킬 때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로마 시대의 그런 핍박과는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쨌든 질병을 통해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 그리고 세상에 도전을 받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영적인 핍박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더욱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속히 떠나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